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좇아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을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0월을 들어와서 저녁 집회 시간이 7시 30분인데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몰라서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벌써 우리 추석 명절에 고향을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모처럼 고향길을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갑자기 여러분 계시죠. 우리 식구들은 없습니다. 다행히. 참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말씀과 또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는 말처럼 참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보면은 언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성실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질문 들어온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그런데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구약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인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어떤 분은 나는 아는데 그런 분도 계시죠. 한 말씀해 보실랍니까? 공의가 무엇인지. 사람아 그랬어요. 사람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향해서만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사람을 행하신 뜻이 선한 것이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보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했었는데 여기 이 질문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전도 집회나 이런 성경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공의가 있고 사랑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은 들었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셨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세요. 사실은 쉬운 건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말씀 배울 때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한 겁니다.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 있고 그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 그러면 참 무거운 멍에처럼 느끼고 참 어려운 것이다.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심히 죄로 드러났다 이런 말씀처럼 그래서 아주 율법이 우리에게는 아주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그거는 죄인의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져 있고 또 영혼이 죽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었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무로 말하자면 나쁜 나무잖아요. 나쁜 나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말씀처럼 이 죄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 공의 앞에는 죄가 드러날 뿐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 받을 운명에 있다는 것만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원래 이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서 받는 거예요. 공의 행하는 대로. 그런데 여기에 오직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었는데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나무를 보고 좋은 열매를 구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가시나무를 보고 포도를 맺으라든지 무화과를 좀 맺으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일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어떤 운명이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는 이것을 구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구하시겠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을 구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나 이런 걸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하나님이 구하시지 않습니다. 이 죄인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구원.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멸망받을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걸 원하십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원하시는 거 오직 그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자마자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 자녀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은 의인이 되리라.
이제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예? 이제 신분이 의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선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어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날 때는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타락된 마음을 우리가 유전받아 태어났어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선한 생명을 우리가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얼만큼 자라면 우리도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응?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여기에 구하시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구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 공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사는 걸 말해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지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걸 이제 실제로 행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되게 하려 하면은 의롭게 할 뿐 아니라 의롭게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의롭담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사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의롭게 살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의롭게 선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들 편에 볼 때 의지, 인간 볼 때 선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위선이요. 위선. 그냥 선한 척 하는 것이죠. 진정한 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의를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그 말씀처럼 네 의는 너 같은 사람이나 유익할 할 뿐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보실 때는 진정한 의가 되지 못하고 그 죄인들이 행하는 의는 죄인들 볼 때 의로운 것이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의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의롭게 살 수 있는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예?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응?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너도 의롭게 살아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것은 자비예요. 인자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인자예요. 인자. 예?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은 너희도 자비하라.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우리도 자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그렇죠? 이 인자나 자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 아래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돕고, 그리고 내가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거, 그게 인자입니다.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라면, 인자는 사람을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사는 게 공의고, 그 다음에 사람 앞에는 그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인자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좋아한다고 말해요. 또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결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겸손.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 마음 상태를 온유하고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대로 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써 하는 거예요. 스바냐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스바냐, 미가 다음에 하박국이 있고 스바냐가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을 봅시다. 스바냐 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이건 누구겠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 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도록 찾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뜻이죠.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찾는 걸 말합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같은 뜻이에요. 아까 하나님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생활.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겸을 얻으리라. 이게 혹시는 아니고 그거는 확실하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겸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순경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저는 대학생 형제입니다. 그랬어요.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철학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강의하시는 분이 젊은 여강사님입니다. 매 수업 시간 토론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아주 말을 잘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수업 중에 기독교는 악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한다. 제어할 수 없는 본능인데도 죄로 치부하니 너무 억압하는 것 같다. 예전에 교회도 다니고 성당도 다녔지만은 음란한 상상을 한 것도 고해성사를 할 때는 정말 괴로웠다. 공부를 계속하면서 내세는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님께 가서 좋은 말씀이 있으니 성경에 대해 배워보자고 권했는데 주변에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많이 있고 간혹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겠다 하며 시간이 없어서 성경 세미나는 못 듣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지나갔어요, 사실은.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죄인으로 정해버렸는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이 답을 알아서 알려드린다 해도 강사님 마음이 열릴 것 같지도 않고 또 만일 논쟁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이기든 지든 말씀을 듣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첫째 질문인데 이 철학을 강의하는 여강사의 얘기인데요. 이분도 아마 한때는 교회도 다니고 성당도 다녔는데 아마 이제는 믿지 않기로 아주 작정한 분이라고 그럽니다. 내세는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답니다. 이제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는 왜 악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 또 제어할 수 없는 그 본능인데, 그건 죄는 저절로 나오잖아요. 죄는 그 제어할 수 없는 이 죄는 죄의식은 본능인데 그 본능적인 것을 죄로 치부하니 너무 억압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믿지 않을 그 이유를 막 연구해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너무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죄인으로 정해버렸는가, 왜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 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요.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사람 많지요. 많은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 죄인을 만들어 가지고
죄인이라야만 구원을 한다고 그렇게 사람을 억압하느냐, 그런 이제 불평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겁니까? 예? 의사가 환자 보고 선생님은 아주 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그걸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이 사람이, 이 환자가 말이요, 저 사람을 내 배를 째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아주 나를, 내 돈을 뺏어 먹으려고 나를 병자로 만드는구나. 그리고 이제 불평한 생각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만일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다고 병이 나을까요? 예? 의사가 병을 준 겁니까? 의사가 병을 주고 당신 배 째자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말이지만은 병은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죄를 짓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도서 한번 봅시다. 전도서 7장을 봅시다. 전도서 7장 29절을 구약성경 953페이지 전도서 7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예? 좋았더란 말은 영어로 굿이라는 말하고 선하다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이 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마귀 말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 마귀의 꾀임 넘어간 거예요. 예.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게 죄예요. 예. 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자기 남편보다는 다른 남자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그래 자기 남편을 버렸다. 예? 한 가지예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은 그 입력시켜 놓으면 그대로 행동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 가지고 자유의지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순종할 수만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순종도 하고 불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도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 하와가 아담에게 그랬대요. 당신은 나만 사랑할 거죠? 응? 언제까지나 나만 사랑할 거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겠어요? 너밖에 또 누가 있노? 그렇죠? 뭐 딴 여자 좋아할래야 있어야 뭐 좋아하지. 너밖에 누구 있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은 그건 뭐 그런 말 필요 없어요. 나만 사랑해 달라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예?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게 진짜 아주 그 아름다운 사랑일 거예요. 그렇죠? 많은 유혹이 있어도 그걸 뿌리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걸 허락했어요. 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해보면 마귀가 뭘 만들어 주었어요? 뭘 에덴 동산에 뭐 열매 하나를 마귀가 만들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먹어라 먹지 마라 할 권리가 어디 있느냐고. 예? 아담이나 하와가 만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다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분이 먹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만든 것이 없고 우리에게 준 것이 없는데 뭘 먹으라 먹지 마라 할 권리가 뭐 있냐? 쓸데없는 소리 안 해. 가! 그러고 이제 쫓아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예. 사람들이 이 거지에 속는 사람 보면은요, 이거 완전히 그 머리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속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게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에요. 예. 죄를 지은 책임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죄를 짓게 해가지고 뭐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뭐 죄인이라야 구원받는다고 또 그렇게 억지 소리를 하시느냐 뭐 이래. 하나님을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만 참되시고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예? 그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예. 아기는 모태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서 이제 모든 생활이 거짓된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그 죄를 그 자기 독생자에게 담당시켰어요. 담당.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이러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시잖아요. 예? 또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시잖아요.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예,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부터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싫은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 시편 4절에 악인은 그 고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안 보신다. 예.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예. 하나님은 없다는 사상 속에다가 자기 생각을 묻어두고 안심하고 죄를 지으려고. 예. 그래서 이제 핑계를 많이 만드는 거죠. 핑계를. 안 믿을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이분은 자신을 억압하던 종교에서 떠나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람이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그 종교의 억압에서 종교는 너무 사람을 억압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안 믿기로 했다. 그러니까 자신을 억압하던 종교에서 떠나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자기를 억압하는 거다. 이 사람이 말하는 종교는 그런 게 맞기는 맞아요.
예. 종교라는 말이 원래 레리지오, 영어로 레리지오, 레리전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 말 자체가 억압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 거기는 종교에는 하라 하지 말라는 엄한 율법이 있고 또 인간이 지켜야 될 높은 도덕의 표준이 있고 또 교리가 있고 어떤 규칙이 있고 그렇잖아요. 종교 의식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율법과 교리와 종교 의식과 어떤 높은 표준에다가 사람을 가둬놓고 이걸 지키라고 하는 무거운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사실 종교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아편이라는 것은 사람 정신을 아주 확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아는 게 아니라 이 종교라는 건 사람을요 완전히 바보 만드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 종교도 없다. 그러니까 나를 얽매일 것도 없고 뭐 종교의 멍에도 필요 없고 나는 아주 자유롭게 산다.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도 종교냐 그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기독교가 종교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종교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교를 갖다가 종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다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 이방인들의 섬기는 우상 숭배도 종교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오로지 그 율법과 규례에 의해서 매여 사는 것도 어떤 종교였어요. 종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멍에를 메어서 이것을 행하라 하고 사람에게 어떤 짐을 지우고 무엇은 하라 하지 마라 해서 우리의 모든 그 자유와 우리의 생활을 통제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원하지만 진짜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왜? 자기 속에 뭔가 자기를 얽매고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뭐요? 죄요, 죄. 죄가 자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종은 주인에게 절대로 복종하듯이 죄가 시키는 대로 해. 도둑질 하라 그러면 도둑질하고, 저 못된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미워하라 그러면 미워하고,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그 아주 폭군이라고 하는 죄. 그 다음에 그 이면은 뭐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불안과 두려움과 그 열등의식과 그 불만이라는 것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도 자기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 자기 마음에 있는 죄, 그리고 자기 욕심, 불만, 불평,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악의 세력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요. 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죄에게 종노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지만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비참한 사람에게 뭘 자유롭게 살기는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그 죄가, 자기의 그 죄악이, 욕심이 죽음의 세력이 사로잡혀서 벗어나려고 벌부둥치면서 뭐 자유가 있어요. 자유기는 잘 없잖아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라는 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수고와 슬픔과 그 고난이에요. 그 무거운 짐진 자는 뭐예요? 죄와 율법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오라. 내가 너에게 한 짐 더 짐을 지우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죽음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 거기서 자유를 주는 게 자유. 쉬게 한다는 거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노예를 자유케 하는 거 뭐예요? 그게 안식이잖아요. 예?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병을 낫게 하는 거 그게 안식이요,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예. 폭군 밑에서 고통하는 백성에게 해방시키는 그게 자유이고 안식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거짓에 종이 돼가지고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는 것이 구원이고 안식이에요. 지옥에는요 밤낮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계속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는 그 자유를 얻지 못하면 천국은 뭐예요? 완전한 안식이죠. 완전한 평화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 말씀에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같이 말씀하신 거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참 목마르게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 이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목마른 자는 생수를 실컷 먹고 만족하는 거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믿는 것이 굉장히 멍해를 매는 줄 알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지.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 못하지요. 뭔 하라 하지 마라 그러지. 돈 바치라 그러지. 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지. 죄도 마음대로 못 짓지.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막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주 이거는 아주 무거운 멍에를 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참 불쌍하다 그러죠. 아닌 게 아니라 구원 안 받고 이 종교생활 하면 참 따분해요. 따분해. 그러나 구원 받고 나면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라는 것은 지금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 아래에서 그 고통을 받다가 해방된 후에 자유. 그래가지고 지나간 사람 막 기분 나빠 한 대 쥐받고 왜 때리냐 하면 자유다 아니에요. 자유다. 담배 피우다가 아가씨 코에다가 딱 찢어놓고 왜 그러냐, 이것도 나 자유다 그랬대요.
아니,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냐고. 어? 남을 해치는 것도 자유냐고. 네. 그런 자유를 다 누린다면 이 세상은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네. 저 밖에 있는 자동차가 내 차 가지고 내 마음대로 간다. 빨간 등이 들어오든 노란 등이 들어오든 뭐 중앙선이든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내 마음대로 간다. 전부 자유라면은 어떻게 돼요? 예. 그 자유가 얼마나 가겠어요? 박살나죠. 금방. 이 세상은 대혼란이 날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어떤 질서가 있고 법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자유냐고 그게. 예? 일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예? 예. 술 마시고 싶으면 시커 마시고 예?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고 그게 자유냐고.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건 방중의 자유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죽음과 불안과 두려움 갈등에서 완전한 자유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죄가 두려워요. 심판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지옥 갈 두려움이 있어요. 예? 그게 그 모든 데서 자유함을 얻었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거짓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거짓에서 구별된 게 자유예요. 이제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더 큰 기쁨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닌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천당 안 주고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거 그건 종교의 멍해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게 그게 자유잖아요. 자유. 응? 너희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호로 삼지 말고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제 서로 종노를 하는 자유. 순종하는 자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할 수 없이 억지로 하기 싫어서 종노를 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예,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게 우리가 축복이 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그걸 가르쳐줘야 돼.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종교가 아니다.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사람을 억압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기쁘고 유쾌한지 것인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따분하게 종교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본 종교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믿을 뭐 이유를 자꾸 만드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예. 이 모든 걸 누가 만들었느냐 물어봐야 돼요. 예. 로마서 1장 20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할 수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예. 하나님 없으면은 우주가 저절로 생겼냐, 태양이 저절로 생겼냐, 이 지구가 저절로 생겼냐, 꽃 한 송이가 저절로 생겼냐. 예. 진정한 철학은 키엘케굴이 실존 철학을 그걸 말했다는 실존 철학인 게 뭐예요? 그 키엘케굴은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이 철학자들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철학 선생이라 그랬으니까 철학을 생각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절대 대학교는 철학과는 절대 보내지 마세요. 철학을 하고 나면 사람이 바보 된다고. 저도 모르는 걸 계속 짓거리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걸 뭐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어느 철학자는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테네의 그 에큐피로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가장 새롭게 되는 일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항상 새로운 얘기, 이상한 얘기, 요상한 얘기, 그런 거 꾸며내고 그런 거 말하고 짓거리고 자기도 모르는 소리. 그 나중에 사람이 돌아버린다니까요. 철학을 하면. 그런데 실존 철학이라고는 키에케오리 말하는 철학은 그런 철학이 아니에요. 실존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이같이 실존이 어디 있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보다 더 실존이 어디 있냐고. 마틴 루터 그랬죠. Here I stand.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실존이에요. 그렇죠. 그보다 더 정확한 실존이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부인하느냐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다. 이 얘기를 부인해봐라 그거예요. 이제 좀 아는 사람이면 그 얘기 해주는 게 좋아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하늘이 옛적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일부러 잊어보려고 해요. 일부러.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냐, 누가 이걸 다스리냐. 그걸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주의 법칙이다. 그걸 일부러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의식의 저절로 존재하고 저절로 그게 운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한 양심의 호소를 좀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 지금 살아 숨쉬고 있고, 그리고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이 있다는 거,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걸. 영혼이 없다면 짐승보다 다를 게 뭐 있냐. 영혼이 있다는 거 생각해 봤느냐고. 그 양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양심은 선한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없다는 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해요. 영혼이 없다는 것도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양심에 좀 호소를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좀 생각하도록 하고, 그리고 절대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왜 의사가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없는 걸 말하느냐, 병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냐, 왜 고쳐주려고. 환자라는 걸 알아야 치료받을 거 아니냐. 하나님 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죄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다. 죄인이라야 주님 앞에 나가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양심이 호소하고,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폭군이 아니다. 우리를 뭐 두렵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쭉 얘기해 주면은 마음이 좀 움직일 거예요. 그 강파한 사람도. 그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발부둥 치는 그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당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 그거야. 그건 당신 속에 다른 마음이,
당신이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이라. 이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을 혼란케, 믿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도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 이사야 46장 11절에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 46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게 이 말씀에서 독수리는 무엇을 의미하며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랬어요.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직접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전에 들었는데,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독수리는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아니고, 어떤 독수리는요, 이 사자는 들짐승 중에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이 공중의 새들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수리는. 이 전쟁에 능한 어떤 엄청난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라는 것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독수리는 독수리 같은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 굉장한 어떤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방은 어디냐? 동방 이스라엘 동방 한국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큰 사람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해서, 자, 이 사람은 한국에서 나타난 아무개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참 황당합니다. 황당해. 또 그런 말을 고지 듣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참 더 황당해, 그거는. 이 말씀은 여기 동방 그러면은요, 동방, 성경에 동방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런 말씀 있죠. 예루살렘에 찾아왔다. 거기서 동방은 어딜까요? 동방 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그죠? 동방 박사, 동방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동방 그러면 어느 쪽이냐면은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쪽으로. 바벨론. 알겠어요? 그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분 있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도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니까요,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여보려고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그냥 사자고리 집어 던지자고 그런 법을 만들게 해가지고는요, 다니엘을 그냥 죽이려고 사자고리 집어 던지잖아요. 근데 사자가 발톱 하나 건드리지 못했잖아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 잡아가지고 사자고리 집어 던지니까요, 사자고리 떨어지기도 전에 막 찢어버렸어요, 그냥 사자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또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풀무불을 막 7배나 뜨겁게 막.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를 잡았던 사람이 불타 죽어버렸어요. 집어넣었는데 뭐 불이 너무 뜨거워서 집어넣었던 사람이 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 속에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야, 금방 몇 사람 떴냐? 예, 세 사람 떴습니다. 근데 지금 네 사람 걸어다닌다, 저게 안에 불 속에서. 근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누구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약시대도 가끔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온다. 머리도 거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왕이 그 앞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자,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바벨론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가 믿는 하나님에게 설만행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집을 막 변소로 만들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큰 벼슬을 줬잖아요. 자, 그래서 비록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천문학이 발달했으니까요. 그 후에 그 지역에서 바벨론, 메데, 파사 다 그 지역이에요. 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뭐 그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 그래서 별에서 별을 보고 별이 이상한 별이 나타나면 하늘에 징조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별이 나타난 걸 봤거든요. 그 천문학자들이. 이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좀 생각을 했고, 저 별은 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왕이 났을 거라 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도 그쪽입니다. 바벨론 쪽에. 여기 누구냐?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여기 43 여기 한번 봅시다. 41장 봅시다. 41장 1절 2절. 이사야 41장 1절 2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언어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같이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여기에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고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의 칼이 티끌 같게 불리는 그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막강한 그 어떤 여기 왕을 하나 일으킬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예.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메대와 파사, 메대 파사가 원래는 하나의 세력군이 있었습니다. 그 파사왕 고레서, 이 고레서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이 바벨론이 망하고 이 파사왕 고레서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걸 말하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명령을 했어요. 이 파사왕입니다. 파사왕. 이사야 45장을 또 봅시다. 44장을 또 봅시다. 4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44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에 대해서, 이 고레스입니다. 파사왕 고레스입니다. 이방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서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이게 뭐예요? 왜 이방을 들어서 나의 목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끌어낼 것을.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이 파괴됐다가 다시 중건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에 다시 세움을 입으리라는 거예요. 기초를 놓고 성전을 재건할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고레스 왕이 했어요. 고레스. 파사왕 고레스가.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인데, 파사왕 고레스는 그 후에 자그만치 약 150년 후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아세요? 아직도 나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은 사람이, 파사왕이 장차 나타나서 이때는 이사야 시대는 아직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약 400년 전이에요. 저 이사야 시대는 기원전 700년경이니까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포로 잡혀간 것이 606년, 기원전 606년, 그 다음에 2차, 3차가 586년, 그 다음에 7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약 이사야 시대부터는 약 150년 내지 16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예요. 파사왕 시대에 파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러니까 훗날 나타날 고레스를 여기에 예언한 겁니다. 여기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거,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거예요. 세운 걸 말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의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들어서요,
바벨론을 정복하게 한 거예요. 바벨론 정복하게 하고 논문을 깨뜨린다는 것은 바벨론의 튼튼한 논문을 바벨론의 세력을 아주 박살내게 하는 거예요. 쇠 빗장을 끊고 바벨론의 논문과 쇠 빗장을 끊고 그 다음에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이 고레스가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신 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걸 시켰다고 고레스가 말했어요. 자, 이걸 보면 참 엄청난 겁니다. 이거. 또 13절에 또 봅시다. 13절 45장 13절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이거 고레스입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를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 잡혔다 갔던 데서 놓을 걸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이스라엘을 잡아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결국 파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역대하를 봅시다. 역대하 36장 36장 구약성경 710페이지 36장 23절 36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파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거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한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으로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세웠고 세상 만민 그 당시에 이 바사왕이 이 파사 세력이 가장 막강하니까요 만국을 주었다고 말해요. 나를 명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너희 중 무릇 그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가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렸잖아요. 자, 이게 그 파사왕 고레스가 나타나기 약 150년 전에 하나님이 이 파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다 파괴한 후에 그게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게 할 것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예언. 이게 뭐 동방이 뭐 한국이라고? 하여튼요, 제가 이게 몇 번 들었어요, 이 얘기를. 참 황당해요. 자세히 보면 있어요, 전부 내용이. 그렇잖아요? 자, 이것도 됐고, 그 다음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요. 교회 학교 고등부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잘 교육해서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의 경우 교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현재 고등부 학생들은 토요교재, 일요교재, 전도집회, 연 2회,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 등이 있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1년에 365일 중에서 120일 정도를 교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회 학교 학생들은 1년에 120여일 정도를 교제에 참석하고 있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다른 교제는 기쁜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제에 보내고 있으나 토요 교제는 학부모들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 교제를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는데 전국 교회가 가급적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요일은 학교 공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교제를 생략하고 필요시에만 모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학생들이 교제 다녀오는데 갔다 왔다 하는 시간까지 합하면은 평균 4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피곤해서 잠자기에 바쁜 실정입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교회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이방인 학생들에 비해 진학 성적이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직업을 갖는데도 어려움을 갖게 되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개연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겠지만 사람이 할 일은 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제가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이지만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격언처럼 매사를 규모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교제에서 힘을 얻는다면 아무리 횟수가 많아도 모이야겠지만 학생들의 생활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감정이 단조롭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 식상해지거나 잡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교제의 소중함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지 의문도 듭니다. 공부도 신앙생활의 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물쓰듯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서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반대로 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하기보다는 세상적 출세를 위해 지나치게 공부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목사님께서 균형 잡힌 말씀을 충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참 학생들을 둔 부모, 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참 큰 또 참 문제입니다. 벌써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것이 아주 큰 부담이에요. 중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벌써 대학교 입시 준비하느라고 참 학생들이 참 불쌍할 정도예요. 한참 뛰놀고 좀 자유롭게 생활해야 될 자녀들이요. 휴일도 없고 쉬는 것도 없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공부하는 거 보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내용 중에 학생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만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학교 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토요교제, 일요교제, 주일교제, 전도집회, 여름수양회, 겨울수양회 다 합치니까 한 120일 정도 된다. 저는 그 계산 안 해봤는데 그런데요 주일날 가는 거는 좋지만은 이 토요일도 가야 되느냐 교제 토요일 교제 학생들이 그래서 토요일에는 좀 이제 집에서 학교 공부를 좀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면 안 좋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때문에 이것 때문에요. 이게 지난번에 온 질문인데 미처 답을 못 해야 돼서 오늘 우리 그 오세일 목사님한테 교육 목사님이시니까 교회 학교 이거 토요일 교재 모이는 게 어떠냐고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고등부에서 토요 교재가 모이는데 다 모이는 게 아니고요. 꼭 원하는 학생만 모이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학생들은 또 너무 머니까 오지 않고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학생들만 오는데 그것도 자원하는 스스로 오기 원하는 사람만 모이도록 공식적으로 꼭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생활 상담도 해주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학생들 자기들끼리 간증도 하고 그런데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진답니다. 아주 그리고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성적이 좋은 학생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거기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는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일방적으로 모이라 하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토요니까. 또 이거 없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은 수요일은 안 모입니다. 이게 여기 수요일 여기 중고등 학생 없잖아요. 수요일 저녁에는 모이지 않아요. 어른들은 주일 모이죠. 수요일 모이죠. 구역 모이죠. 또 또 그 외에도 모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일날만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토요교제라는 건 이제 그 원하는 학생들만 모여서 자기가 자원하는 학생들만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요 성경을 배우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학교 공부도 중요한데 학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죠. 일주일간 공부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는 우리는 일주일에 주일만 해야 학생들은 주일만 합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그 무슨 전도 집회, 전도 집회 연2회 그러는데 학생들도 물론 학생 전도 집회 있죠. 그 다음에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는 방학 때입니다. 방학 때. 그 애들이 거기 수양회 안 가면 딴 데 가요. 그 우리가 3박 4일 정도 그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 아주 유익합니다. 성경도 배우고 그 어릴 때부터 돈 받지 않은 학생들을 전도하는 것도 훈련하도록 하고 배우고